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해야 할 세 가지 일. 안식일에 해야 할 세 가지 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본문에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밀밭길을 지나가면서 밀을 까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세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여 어쩔 수 없는 삶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안식일이지만 여전히 현대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어떤 의미에서는 잘 매칭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또 다르게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손으로 이걸 비벼가지고 먹느냐. 그래서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올무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 한다고 6절에 이야기하고 7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엿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넘어서 엿볼뿐만 아니라 이들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노기가 가득하여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처럼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안식일은 나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나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엿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엿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엿보아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나아가야 하지 노기가 충만하여 안식일을, 주일을, 예배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돈 받고 고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동원된 한 손 마른 사람, 일종의 중풍병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 받고 그냥 성금 받고 왔다가 예수가 시험에 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다시 안식일에 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올무를 씌우려고 처음에는 제자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려고 하는가요? 예수님에게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부러 안식일 예배당에 누굴 갖다 놨느냐 하면 여러분 병 고치는 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못 고치면 못 고쳤다고 능력 없다고 이야기할 거고 고치면 뭘 범했다고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한 손 마른 사람을 예배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도 사실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 돈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누구에게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가요. 말할 수 없는 권위와 그 엄청난 영적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데 이 사람을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빨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중 앞에 나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내밀라고요? 손을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어떻게 낫느냐? 내가 수많은 의사들에게 가봤고 내가 이거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되는데 네가 그런다고 이게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면 일어서고 나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려고 하는 순종을 했더니 이 사람은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전도축제를 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 초청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싶지도 않은데 때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데리고 올 겁니다. 이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다른 데서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다른 곳에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믿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11월 3일 날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에 모시고 온 손님들이, VIP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면 주일날 안식일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합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어쩔 수 없이 1번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2번은 되지 말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비난하고 엿보고 노기가 충만한 사람은 되지 말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자,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주일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도대체 그럼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인가? 이 주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요일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가 호텔에서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다 어때요? 갈 때도 모든 층을 서고요, 누르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때도 무슨 층을 서요? 모든 층을 서요. 엘리베이터가 지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노동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얘기하여 그것을 누르지 않으려고 호텔 쪽에서 미리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세팅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움직일 때마다 뭐 하도록요? 서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날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담겨져야 될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이 그 그릇에 담기기만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릇만, 날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일 수 있다.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음식을 아침에 뷔페에 갔는데요, 음식을 갔는데 데운 음식이 없어요. 보통 호텔 조식을 가면 뭐 여러분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어떤 초 같은 걸 가지고 불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데워서 미지근하게라도 어떻게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돼요, 안 돼요? 불을 켜는 순간 그것도 뭐라고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인데 우리가 주일날 호텔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공간을 하나 빌리든지 아니면 방에서 그냥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끼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보면 주일날은요 따뜻한 게 올라와 있어요. 숲도 있고요, 따뜻한 국도 있는데요, 토요일은 유일하게 호텔식인데 전부 어떤 거예요? 그 전날 해놓은 음식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토요일 날 자신들의 안식일 날 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생명과 바꾸기도 합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로마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해요. 기원 전에 점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게 하시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독립전쟁을 펼쳐서 생긴 독립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바벨론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독립한 왕조를 만들어요. 그걸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왕 때문에 생겼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왕조를 이루었지만 또다시 쳐들어오는 군대에 의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느냐 하면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근데 동굴에 숨은 걸 이 헬라의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고 여러 전쟁을 하다가 동굴에 구멍을 여러 군데 내놓고 이걸로 들어가면 저걸로 도망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굴을 들어오면 보통 때는 이 도망갔던 마카비 왕조의 군사들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는 동굴 입구에 이중문들을 자꾸 만들어놔서 돌문들을 막아놓고 돌을 열고 들어올 때 늦게 만들어서 또 다른 통로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들어가는데도 돌문이 막아져 있어요? 안 막아져 있어요? 안 막아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돌문을 안 잠그고 있는 거예요. 병장기는 다 안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앉아 있어요. 창을 들고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칼을 맞고 다 뭐예요? 죽어요. 이게 헬라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장면을 나중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걸 취재하여 기록해 놓은 이야기에 보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경기를 일으키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도망가서 그렇게 평소 때는 전쟁하고 싸우던 사람 유대인 하나가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요, 돌을 막고 이중 삼중으로 막고 문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구멍으로 도망가고 저 구멍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언제 죽일 수 있었느냐 하면 안식일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주일의 개념과 얼마나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날 속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인들이 변질되어서 날만을 중시 여기고 그 날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 본질은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논쟁으로 시작하여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잡아들이로 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안식일의 본질, 오늘날 주일의 본질, 아니 주일을 넘어서서 이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을 인정함으로 예배하는 안식일. 주인을 인정함으로 예배하는 안식일. 자, 안식일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 하면 안식일은 예배하는 건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주일을 지켜도 여러분 이 주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재해석하시면서 조금 이따가 5절을 읽겠지만 5절에 제일 중요한 말을 해요. 안식일 논쟁의 1차적으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자들이 보리를 비벼 먹는 이 행위를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딱 내린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식일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있느냐를 넘어서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냐
저와 여러분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그렇다면 구약에는 안식일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최초의 안식일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제정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저기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우리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몇 가지 단어에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정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이라고 자꾸 이해를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시긴 해요. 그런데 그 쉬는 날을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식일 주일날로 가져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기는 않는데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두 가지 목적, 최초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뭘 주려고 한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안식이 복이긴 하지만 여러분, 안식보다 더 큰 의미에 뭘 주려고 하냐면 복을 주려고 한 거고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안식일을 이야기하셨을 때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하면 거룩이 될까요?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요, 안식일은 거룩해지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최초의 안식일의 제정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부대 조건이 뭐냐 하면 일을 그치고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을 거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는 안식일의 주일에 뭘 받는 거라고요? 복을 받고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복은 주셔야 받는 거고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면 예배하면 거룩해지겠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정답은 예배니까 예배하면 거룩해지겠죠. 그런데 예배도 그릇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야 그러면 거룩해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 안에 뭘 집어넣어요? 안식일을 집어넣어요. 시내산에서도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안식일의 개념이 나와요. 최초의 창세기 2장에서 제정했던 그 안식일에 또 다른 이야기를 보태는데 이건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 그러니까 제1율법, 제2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출애굽기가 제1율법, 그 다음에 신명기가 제2율법인데 그게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창세기에 나왔던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복도 주고 거룩해지는 것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져 버렸고, 뭐 사라졌다고 없는 건 아닌데요,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거룩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뭐하여라고요?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여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만이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거룩한 것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따라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주일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복되다, 그날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복과 거룩의 개념이 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 지으면 나는 창조물이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걸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창조주 주인.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피조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고 내가 짐승들을 다 관리하고 내가 만물의 영장일지라도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첫째 날부터 내가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 세팅들을 다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고요, 여러분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들고요, 바다를 만들고요, 여러분 채소가 나게 만들고요, 짐승이 나게 만들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해요. 왜요? 인간 제일 먼저 창조하면 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사시는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은 기억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거룩해짐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논리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신약에서 안식일을 재해석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말하기 싫죠? 종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자꾸 이런 말 하기 싫죠?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 말에 쓰고 있는 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종은 누구를 위해 일해요? 주인을 위해 일해요. 6일 동안 나는 나를 위하여 일했지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누굴 위하여 일하는 날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제 얘기가. 저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인이다, 구원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굳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인인 거예요. 하인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 부려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지만 우리는 7일째 되는 날 주일날은 누구를 위해 일한다고요? 주님을 위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주인처럼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6일날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함으로 6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섬겨서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 중에 최고의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는 뭘 바꾸는 날이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고 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누리는데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가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주일날, 오늘 안식일의 논쟁이지만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얘기는 전부 주일로 여러분 바꾸어서 이해하면, 주일날 나는 누구인가, 주일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하여 나는 뭘 바꿔야 되느냐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이미 바꿔온 사람은요, 나는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예배 중에 있는 여러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뭐냐,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다 안다. 내가 우리 제자들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 저촉하여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뭐 했다고요? 비벼 먹었다. 그거 안식일 범했다는 건 나는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저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누굴 따르는 사람이냐? 너희 주인이 율법이냐? 너희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냐? 그러면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걸 너희도 뭐 하면 좋겠다고요?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는 일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 관점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 율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인들을 뭐 하셔요? 사랑하시잖아요. 저 제자들이 저 밀을 까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 해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길도 있는데 어디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밀밭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시간이 급해서 그런 거, 지름길로 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안식일을 범한 이 문제의 최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한테 있어요. 아니 유혹이 되는 자리를 갈 필요가 있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야 되잖아요.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가요? 아마 해당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지름길을 택하신 것 같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밀이 다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길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 주일에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보기엔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가다가 그 이삭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일 먼저 범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잖아요. 저 베드로가 지금 누굴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심코 떨어진 거니까 떨어진 거 먹고 가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일행이 12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요. 74도 전도대들이 있잖아요. 여인들도 따라다녔잖아요. 지금 오늘 이 일행 가운데 누가 따라가요? 바리새인들로 따라가잖아요. 그 동네방네 따라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요, 칼로 떨어뜨린 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주워 먹었어요. 군중심리라는 건 대단해요. 예? 콩조각 하나도 다 같이 먹어야지 누구만 먹으면 성질이 나는 게 인간이에요. 다 주워 먹었는데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길 가면서 지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꺾어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뒤에 따라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지금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건 막 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요,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가 아니라 최고의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인은 지금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못 먹인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들이 주인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주인 마음 헤아려서 내 마음 너희들도 알아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마음처럼 똑같이 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젓가락이 부패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옳은 게 아니고요, 이걸 배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인은요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종은 들어요 안 들어요? 옳은 것만 들어요? 옳은 것만 들으실래요? 나한테 맞는 말만 들으실래요?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12.12 사태 때 여러분, 그 전두환 반대편에 섰던 군인 하나가 나중에 재판 가서 앞으로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할 거냐? 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요. 군인은 뭐에 살기 때문에? 명령에 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반역하는 일인데도 할 거냐? 나는 반역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내 위에 있는 누가 명령했다고요? 주인이 명령해, 상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종이거든요.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그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행하는 안식일.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행하는 안식일. 자, 이미 첫 번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안식일을 범한 것, 그게 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약자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안식일을 제정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은 복과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이야기하셨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할 때 안식일 안에 엄청난 조항을 넣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놓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서 3절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게 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 이야기 하려고 저 이야기를 지금 저렇게 길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절인가요? 10절을 하고 싶어요. 10절. 그래서 10절을 어떻게 해요? 길게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8절이 아니라, 뭐 8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8절이 대전제인데 저 8절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종에게 있는 거예요. 종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인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못 쉬는 거예요. 종은 일하게 해놓고 주인은 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노예였잖아, 너희들이 종이었잖아, 너희들이 이걸 경험했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약자를 보호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 딸,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뭐도 쉬어라고요? 가축도 쉬고요. 네 집안에 있는 손님들도 다 뭐하라고요? 쉬어라. 이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자가 아주 싸우거나 아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능하면 소수자를 보호해야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독교 안에도 막 여러 가지 뭐 오류가 있고 막 소수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약자 의견과 법이라고 하는 것 또 제도라고 하는 건 다른데 그걸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약자 보호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 안에 주님께서 담고 있는 건 우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너희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보다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어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약자를 구원하고 약자를 돕는 일인데, 그 약자를 돕는 일 중에 최고는요, 약자를 뭐 하는 거냐면 주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누구 예를 들었냐 하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만 먹어야 될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준 것은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약자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일함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사울에게 죽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 오늘 여기도 거기도 엿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엿보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 85명이 죽어요. 그때 아들 하나가 도망을 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도망가요. 나중에 다윗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딱 세워줘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야기, 물리적으로는 저건 여러분 율법을 범한 일이지만 율법 너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더라도 주의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정신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먹어야 할 떡이 제사장에 먹어야 할 떡이지만 그 떡을 나누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단순히 약자의 보호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날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살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 줄 알면서도 손 마른 사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못 고치면 능력 없는 이상한 선생, 고치면 뭘 범한 사람?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해방하는 자,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인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한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 날은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사랑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아비멜렉처럼 자기를 주셔서 사람을 뭐 하는 날이냐면 구원하고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예배는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에 많이 머물러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일조해야 되는 거예요. 11월 3일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두 번째 안식일의 본질의 단계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께 복종하여 예배하고 그 주인을 바꾸는 일도 우리가 주일날 하기가 쉽지 않는 존재들인데, 한 날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자고요? 주께로 인도하고, 인도해 온 사람, 연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이 안식일 날 좀 변화시켜보고 좀 살려보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왔는데 담배 냄새가 쩔어도 저 사람 좀 한번 뭐 해보자고요? 살려보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왔는데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하더라도, 전화벨이 울리더라도 그 사람 전화벨 울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 보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어떤 교인에게 전화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사람을 살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주일 날은요, 내 개념, 내 생각은 자꾸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변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질까?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날은 영적으로 뭘 행하는 날이냐면 선을 행하는 날인 거예요. 그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가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날 거라고요. 11월 3일 날 우리 새가족 팀들하고 안내위원들은 한복을 한번 입어보세요.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빵긋빵긋 웃으면서 올 때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뛰는 것처럼 뛰어가면서 사람들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그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복 입는 날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 입어봐서 알지만 한번 입어보세요. 11월 3일 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전도해 오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베라벨 아양을 다 떨고요, 나는 남편한테도 아양 안 떠는 날인데 오늘 그날만큼은 아양도 한번 떨어보고요, 애교도 한번 부려보고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선을 행하는 일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밥은 내가 주일날 내 좋은 사람들하고 먹었는데 오늘 보니까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 여전도회 같아,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가서요 밥 한번 먹어봐요. 여러분, 남하고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좀 챙겨주고 누군가를 하는 것, 나의 불편함, 나의 어려움, 나의 감정의 소모, 이게 다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이걸 하는 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엿보고 판단하고 노하고 시기하고 왜 나한테 안 맞추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은 뭘 행하는 날이냐면 선을 행하는 날이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신앙적으로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의 비난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느냐 하면 세워줘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펼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쭈삣거리고 일어나지 않을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가기 싫어하고 삐죽삐죽하는 사람을 부르고 뒤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뭐 해놓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열어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받고 그냥 성금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돈 받고 갈 생각으로 왔는데,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푹 빠진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바뀌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일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그 해당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저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안에 분명히 누가 있었다. 손 마른 사람 딱 대동해놓은 거 보면 벌써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 눈치 빠른 제자들은 저거 우리 예수님 시험거리 하려고 저 왔네. 그때부터 저 인간을 향하여 뭘 쏘기 시작해요? 레이저를 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자들이 쏘는 레이저는 아주 강합니다. 무언의 레이저가 탁 우리의 온몸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공기가 차갑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이저를 쏜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긍휼함을 바라보고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일이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안 믿는 자녀들 11월 3일 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무슨 일부터 하자고요? 선한 일부터 좀 합시다. 선한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간도 빼주고 설계도 좀 빼줘야 됩니다. 그 인간 구원하려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안 바뀐 그 인간, 나한테 잘못한 그 인간,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을 앞두고 뭘 행하자고요? 선을 행합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요. 예수 안 믿는 그 인간,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영적으로는 약자예요. 영적으로는 약자라니까요.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약자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안식일.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날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지기라.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그 날 안에 들어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거룩과 관련하여, 복과 관련하여, 이 안식일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딴 데 있느냐, 내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는 날이, 회복을 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밖으로 왔다가 뭐가 바뀌어서 가는 날이냐면요, 마음이 바뀌어서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 주일이에요. 그 마음이 주차장에서 또 빼앗기면 안 되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 마음이 기쁨에 있는가, 이 마음이 소망에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제자들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을 비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렸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눈치 빠른 제자들은 손 마른 사람, 저 나쁜 놈들이 동원한 사람이네, 저거 시험거리로 가지고 왔네, 이 생각 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 말씀 이미 다 지난주일 한 겁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 마음을 딴 곳에 뒀기 때문에 비난이 나왔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의심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엿보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더 큰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이야기라고요? 안식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빼앗기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날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평화를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해당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가고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여 월요일을 향하여 달려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해야 할 세 가지 일. 안식일에 해야 할 세 가지 일. 주인을 인정함으로 예배하는 안식일. 주인을 인정함으로 예배하는 안식일.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행하는 안식일.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행하는 안식일.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안식일.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